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제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고방식 가운데 율법주의가 흘러가게 되어서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행위주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난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봉사를 맡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 존재를 인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고 있는 그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는 상태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도 개념을 잡기를 어떠한 외형적 태도를 바꾸는 것, 또는 감정적으로는 한번 대차게 울어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에 물든 사고는 우리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행동이 산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이해하고 간직한 상태에서는 외형적으로도 탁월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망각했을 때는 외형적으로도 옛 습관에 따라서 볼품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잘 참아서 외형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잘 참아낸 그 행동은 율법주의, 행위주의,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지킨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설교에서는 회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구약의 유대인적 사고발상이에요. 죄인들의 사고발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인식은 은혜로 인해서 회개하게 된다를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선하신 일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이따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만 설교를 하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언뜻 떠올리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수련의 밤에, 마지막 날 밤에 불 꺼놓고 기도해야 할 때 설교자의 멘트.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음주, 흡연, 간음, 욕설, 비방 등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뜨거운 불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었고 저 또한 창피하지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수련회 때 중고등부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펑펑 우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번 감정적으로는 크게 울어대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회개에는 감정적인 것이 동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눈물이 날 수가 있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슬픈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럼 눈물 펑펑 나잖아요. 왜 불 꺼놓고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나서 내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었던 죄를 많이 울어댔으니까 이 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행위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는 거예요. 안 울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지 않았을 것 같고. 저 울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세요. 아니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한다면. 그런데 가짜 회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참 회개를 일으켜내지를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실 징계적 고난이나 지옥의 무서움으로 협박해서 두려워 떨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무엇이 지옥인지 뭐가 정말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해요. 지금 이러한 풍조에 휩싸여서 끝없이 욕망의 굴레에 빠져들면서도 이러한 사고 안에서 이것이 괜찮은 줄 알고 여기서 대장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야,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고가 바로 가장 무서운 거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욕망이라는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불지옥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늙어 죽기 전에 보험으로 마지막에 믿으면 되겠네 이러면서 버팅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안 믿어도 어차피 불지옥만 면하면 되니까 지금 좀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한번 믿어볼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심판의 상태, 지금이 지옥의 상태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좌절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좌절감 속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이제 나는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진짜 생명의 주체이신, 내가 생명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대양되려고 했었던 그 사고를 완전히 부셔버릴 때 그럼 난 이제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왔어. 그래서 그 복음이 너한테 기쁜 소식인 거야. 이렇게 들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육체적 공포감에 의해서 위기모면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육이라는 전인적 타락의 괴로움을 인식하고 그 괴로움,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괴로움을 다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단지 두려워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 이러한 공포감 조성 설교에 대해선 더 많이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우선 회개에 대해서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해서 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가? 내가 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인가? 죄로 인해 수치심에 불타서 징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인가?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 그럼 메타는 무엇인가? 메타는 뭐뭐 후에, 뭐뭐 배후에, after, behind 이런 단어, 뭐뭐 뒤에. 그리고 노이아는 노에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사고하다,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중에 알아차리다, 뒤늦게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변화, 후회, 이게 회개예요. 후회하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죄책감에 부끄러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죠. 터닝 포인트. 그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예전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럼 그 전에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터닝을 해서 다른 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죠. 안 가요. 회개는 마음껏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세속적 사고에서의 돌아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사고로부터 생명의 사고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 사고 안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사고에서 생명의 사고로, 말씀드렸죠. 크로노스 쪽에서 계속 바꾸고 앞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탁월한지 착한 생각을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기독교인은 아니라도 회개가 다 일어난 게 돼버리는 거죠. 단지 윤리적 사고로부터의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더 이상의 사고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도 얘기를 하고요.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잘 보시면 천국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천국인데 하늘 나라죠. 자,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는 정관사 더하고 같은 거예요. 바실레이아는 나라. 근데 나라지만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 통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 그리고 톤 우라논은 톤이 또 똑같이 정관사예요. 톤 우라논, 그 하늘들의 복수 소유격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뭐예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통치, 이 뜻이죠. 그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통치,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바로 주체라는 거예요. 성도가 왕노릇할 거에 대한 그 모습을 바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해 바실레이아 똑같아요. 투 데우. 자, 그러면 그 통치, 그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통치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왕노릇이 뭡니까? 이 세상 사고에 밀려서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장악하고 여기와 결별을 맺고 하늘의 생각들을 하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의 상태인 거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서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것, 여기에서 막 긍긍전전하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탄생하게 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천국의 주치인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와 함께 죽고 다시 살려서
천국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만들어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먼저 돌아서야 돼. 어디로부터? 너희 스스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고에서부터 돌아서야 돼. 진짜 천국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데, 천국의 주체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고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십자가 전후로 천국이 가까이 온 상태이거나 천국이 임한 상태이거나 이 차이점이에요. 자, 이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엥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료 동사예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와 있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이들과 연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천국을 받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형으로. 받았다.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즉 마태복음에선 천국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천국을 영접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히브리서에서는 그 천국이신 주님이 너희들과 연합되어서 지금 너희들은 천국을 누리는 상태야. 천국을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 예수님이 지옥인 지금 세속적인 사고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주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인 사고가 뭡니까? 내가 천국이라는 것, 내가 왕이라는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고를 뽑아 올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거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찾아와라, 이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안 져요. 질 이유가 없죠. 자기가 부인되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한번 문란해진 거 그거를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도 그 양심은 다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고로부터의 해방, 잘못된 사고로부터의 뽑아냄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더 맞는 거죠.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에서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이것도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단어,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인데 원래는 클레오예요. 클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밖으로 나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려내진 자들. 그럼 그 밖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옮겨진 자들. 그러니까 세속적 사고로부터는 방출이 되고, 여러분 저기 축구 보면 방출하고 영입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방출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내는, 영입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거기서 성도들을 받아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영입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사고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그 예수라는 천국 복음이 왔으니 네가 만든 너 자신이라는 가짜 천국을 버리고 진짜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회개는 내가 만든 그 가짜 천국이 실상은 지옥이었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였네. 여기가 바로 지옥이었구나 인식하는 자들인 거죠.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해요. 흙을 경작하라. 그런데 땅을 경작하라라고 할 때 땅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담의 근본이 된, 근원이 된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죠. 흙, 아파르, 먼지, 존재 없음, 무가치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너의 근원된 무가치한 그 모습, 흙을 계속 경작하면서 네 자신을 직시해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스스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이고 너는 왕이 아니니까 네가 티끌인 걸 알고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 역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단 한 번의 회개로 이제 나는 끝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떤 삶? 아, 내가 티끌이었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나의 시선을 돌려내야 되겠구나. 이것을 평생에 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씨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는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왔었는가?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좀 귀납적으로 뭔가 빵 터트리려고 해도 전혀 긴장감이 없어 보입니다. 잘 아시니까 감사한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네가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고 너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줄 착각하고 기고만장한 것이냐, 이 얘기예요. 엄청난 의역을 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말을 계속 풀어가지고 설명해드렸는데, 네가 회개하게 되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참으심과 용납하심 때문에 있는 건데, 너는 네가 스스로 회개한 줄 알고 남들에게 지금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느냐.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넌 지금 그러고 있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와 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사랑이 맺는 열매인 것이지 우리가 이룰 과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이 맺는 열매. 우리가 맺어버리면 그건 독약이 돼요. 열매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가 열매를, 영양분을 올려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는 가지다.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영양분 잘 빨아먹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으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를 자기 의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좀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나는 너와 달라. 왜?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난 너와 달라.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지금 진노를 못 피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그 사고가 율법주의적, 행위주의적 사고가 바로 내가 스스로 천국이라고 하는 지옥의 상태인데, 지금 남들 보고 막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진짜 당부해주세요. 네가 더 문제야. 네가 더 문제야.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은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케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더니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복을 받았더니 회개가 나오더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회개가 나오게 된다. 복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이제 정의하게 돼요.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잡혀있지 못하면 회개가 우리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구나 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난 의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고. 거듭난 의지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피동성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거듭난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느냐?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면 되죠. 성경을 보실 때 내가 할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 그 거듭난 의지는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행함, 하나님의 열심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내놓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회개를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속적 사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좌절되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되고 이 세대, 즉 세속적 사고로부터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그걸 바꾸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 형제님 말씀 많이 하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단어 좋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행동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바른 정의가 필요한 것, 바르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인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행위주의를 떠나서, 즉 세속적 사고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행하게 되는 행동과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막 솟아나게 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켜 볼까 노력하게 되죠. 이게 바로 생명의 행동인 거죠. 생명의 행동.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또 불렀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바르게 회개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행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짜증이 나게 돼요. 왜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천국에서 무언가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께 굴복하냐면 굴복이에요. 순종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세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지. 만약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그게 역사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세속적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죽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천국에 못 가겠지만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힘이 약하면 저 영감 하면서 공격하겠죠. 그건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굴복이잖아요. 그걸 바로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영.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아버지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복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함몰되어 우리가 복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육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세속적 사고에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이거 아니구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 성육신의 상태잖아요. 부활체.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세속적 사고로부터의 해방, 생명의 사고로 돌입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모든 시작이 내가 아닌 하나님, 주어가 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것.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기 잘 들어봐도 말할 때 하나님이란 주어가 많이 나오면 이 사람 은혜에 살고 있구나.
나는 이러면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이제 율법주의로 치닫고 있구나. 구원받은 백성도 거듭난 사람도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죠.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요. 천국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시 지옥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할 때는 그 풍성한 삶을 버리고 다시 세속적 사고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로.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또 은혜를 망각하면 집에 가서 또 율법주의로 무언가를 내가 안 해서 성도가 덜 모이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 잘 하진 않는데 혹시 제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 말하면 시험 들까봐 저를 썼는데 제가 너무 저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네.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러한 행함을 회개하고, 이러한 말씀 구절이 많아요. 너희는 이러한 행함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봐라, 행함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니냐, 너희는 이런 행함에서 회개해라, 이런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제가 움직이는 이런 액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차원적인 거예요. 진짜 행함은 운동성을 말해요. 운동성. 우리의 사고가 땅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운동성 있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접하는 그 운동성, 그것을 행함이라고 해요. 그것을 행함. 이걸 모르니까 계속 행하지 않아가지고 너희가 행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그 행함은 뭐예요? 계속 세속적 사고로 내버려 두어서 여기에 풍조에 쓸려서 그냥 지옥으로 밀려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지, 그때 행함은 어떤 행함? 밀려가다가 여기서 끊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해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이러한 행함이 있을 때 외형적으로도 행함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타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죠. 성향이 달라요. 서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달라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나는 안 저지른다,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하죠. 왜 안 지른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닥쳐봤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런 상황이 돼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안 죽일 수 있어요. 사람 안 죽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환경이 오면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행함, 어떤 행함?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함, 그 행함이 바로 진짜 행함을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사고를 하며 지금 우리의 상태가 복된 상태임을 자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시고 또 행하실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또다시 행위주의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연약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선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는데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종의 영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천국이 되어 있는 그 사고에서 하나님이 나의 천국이라는 사고로 돌입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연단하시며 평생의 회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